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의 제목은 부지런히 가르치라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눕니다. 아이링, 칭링, 메이링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이들은 20세기 중국의 심장이었던 세 자매의 삶을 그려낸 장융이라고 하는 작가의 책입니다. 세 자매는 상해 감리교의 송가수 목사의 딸입니다. 그는 중국 관동성 죄벌 가문에서 태어났습니다. 송가수, 중국어로는 송자수라고 하는데 미국으로 건너가 목사가 되게 되었고 이후 중국으로 돌아와 인쇄업을 하면서 성경 출판에 주력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벌린 사업을 통하여 많은 돈을 벌었습니다. 그때 둘째 사이가 될 손문이라는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송 가수는 세 딸을 중국에서 활동하는 선교사들이 세운 미션 스쿨에 보내어서 공부를 시켰습니다. 그리고 세 자매를 미국에 유학을 보낸 다른 문화를 배우며 하나님의 일꾼이 되라고 가르치기도 했습니다. 그 후에 큰딸 송예령은 중국 최고의 부자 공상희와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둘째 딸 송경령은 중국 혁명의 아버지라 불리는 손문과 결혼을 하게 됩니다. 또 셋째 딸 송미령은 중국 국민당 총재가 된 장개석과 결혼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미국 웨슬레 대학을 졸업한 송미령은 1927년 장개석과 함께 중국 근대 역사의 중심 인물이 되었습니다. 영어에 유창한 송미령은 2차 세계대전 당시 미국을 통해 중국 국민당의 활동 자금을 지원받는 공을 세우기도 했습니다. 1943년에 아시아인 최초 여성으로 미국 의회에서 연설을 하는 영광을 누리기도 했습니다. 또 1960년 말에는 미국에서 존경하는 10대 여인 중에 한 사람으로 선정되기도 했습니다. 아버지 송기수 목사는 하나님 중심의 신앙을 부지런히 가르쳤기 때문이었던 것입니다. 송미령의 집 거실 중앙에는 예수님의 초상화가 걸려 있다고 합니다. 예수 초상화 앞에 성경책이 펼쳐 있고 그 남편 장개석과 송미령은 늘 기도하며 지냈다고 합니다. 장개석은 송미령을 만날 당시 기독교인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결혼 조건이 예수 그리스도를 평생 믿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이 결혼 조건이었습니다. 장개석은 아내 송미령과 함께 신실한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신앙의 명문가는 저절로 탄생하는 것이 아니라 철저한 신앙 교육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장개석은 자신의 신앙에 대하여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추종자이며 나의 기독교 신앙은 동요된 적이 결코 없다. 1930년도 초반에 반장 전쟁에서 그런 과정에서 성령을 체험하고 더욱 확실한 신앙을 갖게 되었습니다. 1930년 10월 23일 장개석에게 세례를 베푼 추리아 후아라고 하는 목사님은 장개석의 일생을 다음과 같이 평가하였습니다. 장개석은 십자가 위에 그리스도께 자신을 바치고 그 후로 평생을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안에서 살아계시게 한 인물이다. 여러분, 우리가 문독한 신명기, 이 신명기는 하나님께 대한 선민의 자세를 가르치는 내용으로 쉐마라는 게 나오게 됩니다. 쉐마는 율법의 대강령과 율법의 철저한 생활화에 대한 내용들이 바로 쉐마입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뿐 아니라 성도들의 신앙 대강령이기도 한 것입니다. 율법의 생활화 명령은 하나님을 믿는 자가 행해야 될 마땅한 도리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자들은 말씀을 전하고 가르칠 책임이 있습니다. 마음속에 말씀이 새겨질 정도로 늘 가르치기에 힘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7절에 말씀합니다.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여기에 부지런히 가르치며 이 말씀은 말씀의 의미를 예리하게 파악하여 가르치다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구원의 길을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 부지런히 가르쳐야 됩니다. 먼저 믿은 그리스도인은
입을 열어 가르쳐야 될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진리를 알았기에 자신에게 부여된 책임을 잘 감당하며 부지런히 가르쳐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을 부지런히 가르쳐야 되는가? 첫째, 경외하기를 가르쳐야 됩니다. 숨지마 내 인생이잖아 라는 책을 쓴 김혜영, 그녀는 딸로 태어났다는 이유로 아버지가 내던져서 척추에 손상을 입었습니다. 후유증으로 키가 134cm밖에 자라지 않아서 우울하고 심약해지자 남을 의식하는 그런 시선들이 굉장히 부담스러워졌습니다. 그녀는 작은 키에 대한 열등감으로 청소년기를 보냈습니다. 그러나 20대가 되어서 중반쯤에 나를 필요로 하는 곳으로 가라라는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여 아프리카 보츠나와라는 곳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거기서 그녀는 국제사회복지사로 사역하게 됩니다. 보츠나와에서 14년 동안 지내다가 자신보다 훨씬 불행한 환경에 있는 어린이들을 돌보며 지냈습니다. 하나님은 사막의 영성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일꾼으로 거듭난 그녀를 사랑과 성령 안에서 세계를 누빌 수 있는 사람으로 변화시켰습니다. 아프리카에서 싹든 그 꿈을 꽃피우기 위하여 미국으로 건너가서 콜롬비아 대학원에 가서 사회복지학 학사와 석사 과정을 마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국제사회복지 전문가이자 선교사가 되어서 세계를 무대로 활동하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미랄복지재단 소속으로 아프리카 케냐의 수도 나이로비, 그곳에서 어린이들을 위한 초등학교 지원 사업과 또 희망 사업으로 꿈을 펼치고 있습니다. 2012년에는 대한민국 정부가 국민훈장 목련장을 그녀에게 수여하기도 했습니다. 환경재단에서는 세상을 밝게 만드는 사람으로 선정하기도 했습니다. 한때 자신의 작고 왜소한 키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께 구했어요. 하나님, 10cm만 더 크게 해주세요. 그러면 144cm가 되니까 10cm 하이힐을 신으면 154cm는 될 수 있잖아요. 이렇게 키 작은 내용을 가지고 하나님께 10cm만 크게 해달라고 기도한 적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저를 10cm 자라게 해주시는 대신에 세계 열방과 아프리카를 품을 만한 크고 넓은 마음을 주셨습니다 라고 간증하였다고 합니다. 내가 원하는 작은 것보다 더 큰 것을 주시는 하나님을 만났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달라진 것이 무엇인가 라고 한다면 늘 불만의 눈으로 자신을 바라보지 말고 참고 견디며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자녀와 자손들에게 이 여호와 경외하기를 부지런히 가르쳐야 될 줄로 믿습니다. 2절에 말씀합니다. 곧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들이 평생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기에 경외하며 여호와를 경외하며 이 말씀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다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 중심의 복된 삶이 되려면 삶 가운데 하나님 경외하는 법을 우선 가르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잠언 1장 7절에 있는데 훌륭한 삶을 위한 지식의 출발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데 있음을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녀들의 영적 상태에 관심을 기울여야 됩니다. 자녀들이 학교 가는 일에, 자녀들이 공부 잘하는 일에, 자녀들이 건강한 일에, 자녀들이 친구 잘 만나는 일에 이런 데만 관심 갖지 마시고 자녀들이 영적 생활 잘하는데 여기에 더 관심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경외하기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신앙, 이 신앙을 물려줘야 됩니다. 물질 물려주기보다, 명예를 물려주기보다, 재산을 물려주기보다, 우리의 삶을 물려주기보다 신앙, 믿음, 은혜, 성령을 물려주는 우리 아름다운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보다 육체가 원하는 일을 먼저 행하면 그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아닌 것입니다. 자신보다 하나님을 더욱 경외하는 자로서 우리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경외하기를 가르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무엇을 부지런히 가르쳐야 되는가? 사랑하기를 가르쳐야 됩니다. 탈무드에 등장하는 랍비 가운데 가장 존경받는 인물은 아키바라고 하는 랍비입니다. 그는 유대 역사 가운데 가장 영향력을 끼친 랍비입니다. 우상을 숭배하라는 로마 황제의 명령을 거역하여 붙잡히게 되었습니다. 로마인들은 이 아키바를 십자가에 매달아 죽이는 형벌은 너무 가볍다. 그러니 숯불에 달군 인두로 지져서 죽이자.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불이 새빨갛게 달겨진 인두가 이 아키바의 등을 지질 때 그를 보며 울고 있는 제자들을 향해서 아키바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왜 우느냐? 나는 지금 이 순간을 기다려왔다. 나는 평생 하나님을 사랑해왔다. 나의 의지를 다해 사랑해왔고 나의 마음을 다해 사랑해왔다. 이제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확인하는 순간이 왔다. 어찌 기뻐하지 않을 수 있느냐? 이 말을 마친 후 아키바는 당당히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죽음을 통하여 확인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의 사랑이 더욱 빛을 드러내는 우리 아름다운 신앙의 순간이었던 것입니다. 5절에 말씀합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여기에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 말씀은 일상적인 관계가 아닌 친밀한 관계의 사랑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자신으로부터 우러나오는 최선의 마음을 통한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최선의 마음을 통한 최선의 성품과 최선의 힘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습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남김없이 드릴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아낌없이 드릴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전혀 뒤돌아보지 않고 드릴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몸을, 우리의 시간을, 우리의 물질을, 우리의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릴 수 있는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곧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은혜를 입어 복을 받기에 결국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자기를 위한 것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진정으로 자신을 사랑하는 방법을 부지런히 가르쳐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자신을 사랑하는 법을 알지 못합니다. 예배 드리는 일보다 돈 버는 것이 자신을 위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말씀을 읽기보다 교양도서 한 권 더 보는 것이 자신을 더 위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기도하는 일보다 운동하는 일이 자신을 더 사랑하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육체가 원하는 일을 행하면 결코 그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아닌 것입니다. 자신보다 하나님을 위하고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는 자가 되도록 부지런히 가르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무엇을 부지런히 가르쳐야 되는가? 실천하기를 가르쳐야 됩니다. 마리아 앤더슨은 미국 필라델피아에서 가난한 어름 장수의 딸로 태어났습니다. 교회에 열심히 다녔으며 6살 때부터 찬양대 활동을 시작하였습니다. 재능을 인정받고 교인들의 후원으로 음악 공부를 계속할 수 있었습니다. 23살 때 뉴욕의 필하모닉에 주최하는 콩쿠르에서 1등을 하였고 세계를 순회하며 무대에 서게 되었습니다. 1935년에 짤츠부르크에서 20세기 최고의 클래식 지휘자 토스카니니의 관현악 지휘에 맞춰서 흑인 연가를 부르기도 했습니다. 그때 지휘했던 토스카니니가 이 마리아 앤더슨을 통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100년에 한 번 있을까 말까 하는 목소리다. 그녀의 노래를 들을 수 있는 것 자체가 큰 축복이다. 극찬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단지 흑인이라는 이유로 마리아 앤더슨에게 미국 의회의 공연이 허락되지 않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자 워싱턴 DC 기념관, 링컨 기념관 앞에 공원으로 장소를 옮겨서 7만 5천여 관중 앞에서 열창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공연이 끝나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차별과 고통은 처음에는 좌절을 주지만 나중에는 나를 강하게 합니다.
예수는 부활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앉아있지만 말고 일어나 주님을 위해 일합시다. 그리고 그녀는 다음과 같이 간증합니다. 나는 어려서부터 교회에서 찬양하기를 좋아했습니다. 지휘자와 목사님의 칭찬 듣는 것이 큰 힘이 되었습니다. 한 주일도 빠지지 않고 교회에서 예배드렸고 찬양하기를 즐거워하였습니다. 오늘의 나를 만들어준 것은 교회학교 선생님과 지휘자와 목사님의 격려였습니다. 여러분,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태어나고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 성장할지라도 하나님만 바라보면 은혜를 베푸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면 반드시 잘 되게 하시며 번성케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말씀 실천하기를 부지런히 가르쳐야 하는 것입니다. 9절에 말씀합니다.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여기에 기호를 삼으며 표를 삼고,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에 삶에 부착하다, 하나님의 말씀을 삶에 부착하다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잊지 말고 늘 말씀을 실천하라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집에 있거나 멀리 가거나 어떠한 삶의 현장에서도 말씀을 실천하라고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쳐야 됩니다. 말씀은 그리스도인의 행동 규범입니다. 말씀을 규칙적으로 삼고 그 규칙으로 삼고 그 말씀을 늘 실천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할 때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정을 받게 됩니다. 우리의 모습이 입술로는 하나님을 시인하면서도 세상 방식을 따르고 욕심을 따르는 그런 행동 교범으로 삼는 어리석음에 빠져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 자리에서 돌이키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약속의 복, 그 아브라함의 복 그저 성경에 쓰여 있을 뿐입니다. 그 행동을 따르지 않는다면, 우리도 말씀 따라 따르지 않는다면 그 복이 우리의 것이 되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약속을 기다렸습니다. 무려 400년 동안 기다렸습니다. 또 바벨론의 포로에 가서도 70년간을 기다렸습니다. 그러나 말씀대로 실천하지 못하고 행동하지 못하여 큰 복을 누리지 못하는 그런 어리석음에 빠진 적이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말씀을 행동의 근거로 삼고 그 말씀대로 실천하고 그 말씀대로 행동하도록 부지런히 가르치기를 바랍니다. 1890년 미국 텍사스에 세계 역사를 바꾼 어느 아이가 태어납니다. 아버지는 철도 노동자로 집안 형편이 궁핍했습니다. 부모는 아이가 태어난 다음에 농촌으로 이사를 하게 됩니다. 농촌 생활이 신앙 교육에 유익하리라 이렇게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아버지는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가족들은 교회에서 봉사하며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아이는 어린이 되어서도 어머니의 두 팔에 안겨 기도하던 매일 저녁의 일과를 기억하였습니다. 믿음으로 자란 아이는 웨스트포인트 육군사관학교에 입학했으며 장군이 되어서 제2차 세계대전의 연합군 사령관으로 참전하여 횃불작전, 노르망디 상륙작전 이런 작전들을 지휘하였던 바로 아이젠하워라고 하는 장군의 이야기입니다. 전쟁을 종식시키고 미국으로 그가 귀국했을 때 그는 국민적 영웅 대우를 받으며 미국의 34대 대통령으로 선출이 되게 됩니다. 아이젠하워의 부모는 비록 가난하고 힘들게 살았지만 자녀들을 신앙으로 부지런히 가르쳤던 것입니다. 진리를 아는 자는 가르칠 의무가 있습니다. 말씀을 먼저 아는 성도들은 가르칠 책임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시대에 복음의 파수꾼으로 임명받은 것입니다. 구원의 길을 알지 못하는 이들에게 부지런히 그 구원의 길을 가르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변에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참 많습니다. 그들은 입을 열어 가르쳐야 될 우리의 신앙의 대상자들입니다. 복음을 부지런히 가르쳐야 됩니다. 진리를 부지런히 가르쳐야 됩니다. 천국을 부지런히 가르쳐야 됩니다.
부디 진리를 아는 사람으로 가르치는 책임을 다하는 우리 아름다운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르치는 사명을 잘 감당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경외하기를 부지런히 가르쳐야 됩니다. 하나님 사랑하기를 부지런히 가르쳐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실천하기를 부지런히 가르쳐야 됩니다. 그리하여 자녀들에게, 그리고 가족들에게, 성도들에게, 이웃들에게 축복과 회복과 부흥의 은혜를 끼치는 우리 아름다운 성도들이 되어지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먼저 믿는 믿음의 그리스도인으로 우리에게 진리를 깨달아 알게 하시고 복음의 반석에 세움받아 구원의 문이 활짝 열리는 거룩한 축복을 바라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복음의 진리를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불행에서 행복으로 변화되었고 아버지 우리에게 슬픔에서 기쁨으로 변화된 것처럼 이 행복과 기쁨을 우리 믿지 않는 모든 이들에게 전하며 증거하며 자랑하기를 소망합니다. 가르치는 사명 잘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경외하기를 부지런히 가르치며 하나님의 사랑하기를 부지런히 가르치며 하나님 말씀 실천하기를 부지런히 가르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가족들에게, 우리 성도들에게, 또한 전도하는 이웃에게,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믿지 않는 자들에게까지도 모든 이들에게 이 진리의 말씀을 부지런히 가르칠 수 있는 우리 아름다운 성도들이 되도록 축복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